입니다. 이제 그런 어떤 위치에 이렇게 있어요. 부임해서 보니까 이제 올해가 교회가 77년이 되었는데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 이게 교회의 슬로건이더라고요. 역사와 전통이 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교회가 늙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60대 이상이 대다수의 교인들이었어요. 혹시 PPT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교회 이제 어르신들이 저희 교회 상당히 많이 이렇게 계시는데, 방송실 혹시 준비가 되셨으면 PPT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바로 딱 나와야 되는데, 가끔은 방송실에서 이렇게 X 표시를 하면 제가 되게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출발하기 전에 이게 있나 없나 항상 확인을 하고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없으면 빨리 저희 교회 전화를 해가지고 누군가를 깨워서 받으셔야 되는. 없어요? 정말로? 아까 우리 올 때 목사님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없으면 오늘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PPT를 제가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죠? PPT가 없어서. 오래된 교회, 이제 전통적인 이 교회를 보게 되면 무엇인가를 이제 바꿔가고 변화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준비가 되면 바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다시 지금 다른 이야기 하고 있는 거니까, 원고에 없는 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파일이 없으면 저희 교회 연락을 하셔가지고 받으셔야 됩니다. 방송실에서. 이제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 보게 되면 가장 큰 이제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애들에게 믿음이 없어요. 오늘 이제 제가 설교 제목이 이 믿음으로 승부하라고, 히브리서 11장 보게 되면 믿음으로가 20번 반복이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살았는데, 믿음이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이제 어디 집회 가서 이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들 가운데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아이들이 1000명이 앉아 있잖아요. 100명도 손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아이들이 급식 먹을 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기도를 하는지. 그러니까 믿음이 좀 있는 아이들은 숟가락을 떨어뜨리면서 주우면서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이순신 장군하고 비슷하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어떤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지금 현 이제 주소라는 것입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되면 바로 딱 틀어주셔야 돼요. 그래 이제 원래대로 돌아올 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평택은 그래도 이렇게 아파트도 많고 젊은이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없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없어요.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또 갑자기 또 말을 바꿔가야 되잖아요. 동네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러면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이제 갈수록 줄어들어가는 것, 이것이 심각한 교회 문제인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세대가 사라져가는 것,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제가 이제 부임해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대다수고,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저 권사님은 제가 1월달 권사님 생신이 되면 항상 신방을 갔어요.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마지막 예배의 사진이 저 사진인데 102세 때. 그러니까 부임해서 보니까 100세가 넘으신 분이 한 6분 계세요. 오래 살고 싶으면 저희 교회 오세요. 기본 100세가 보장이 되어져 있는. 교회가 이제 시대가 계속 흘러가는 가운데 믿음의 세대도 줄어들어가고 있고, 모든 것이 어려워진, 낙후가 되고 있는 이런 어떤 환경들, 현실들. 그러니까 교회 근처에 유치원들이 계속 없어져 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1956년에 만들어진 서울을 대표하는 유치원이 있었는데, 이게 제가 지금으로 치면 한 10년 전에 유치원이 없어졌고요. 계속해서 없어져 가고 있어요. 서울은 유치원이 다 없어져 가고, 교회가 어린이집 했던 이것을 서울하고 연계해가지고 그 키즈 카페, 이렇게 도시형 키즈 카페로 지금 바꿔가는 것이 약간 유행을 타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무엇인가 여기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면요, 선물을 주십니다. 그냥 혼자 목회하면 힘드니까 선물로 줘요. 오래된 교회, 올드한 교회에 제가 부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선물이 무엇이었냐면 코로나였어요. 기가 막힌 이 선물을 받으면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저는 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힘들고 교회 위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환경과 상황은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 안에서 저는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어떤 모습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에 교회를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아이들 예배 드린 공간 입구에 보게 되면 이렇게 키즈 월드, 아이들 세상을 만들어 보자. 동네 애들이 없다니까요. 애들이 없어요.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면 좋겠지만 저희 교회 젊은 분들은 기본 1시간씩은 운전하고 오셔야 됩니다. 금요 기도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는데 2시간 걸려요. 오다 보면 교회 문 닫아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키즈월드, 아이들 세상을 만들어 보자.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의 모습보다는요, 비전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증거로 보여지는 거.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갈 때요, 지금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이죠.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면요, 아이들 예배드리는 공간에 진짜 별것 한 것도 없어요. 그냥 페인트로 구약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 예수님 사역의 연대표를 이걸 청년들이 3일 동안 이렇게 페인트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별론가요? 네. 여러분 교회 이제 교육관 짓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보다 훨씬 더 멋있게 만드실 텐데 저희는 그냥 벽에다가 뭐 공간 확장도 안 되고요. 그냥 있는 공간 안에서 저 페인트만 이렇게 칠해냈어요. 아이들에게 좀 성경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면 아이들 예배드리는 공간입니다. 어린이들이 저기서 예배를 드려요. 주일 오전에 아이들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후에는 어와나를 하면서 성경을 암송하면서 게임을 하는데 저 공간은 없었던 공간입니다. 찬양대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터가지고 만들었어요. 교회가 다음 세대에 투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성세대의 희생과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빼앗아 와야 되는 거죠. 찬양대는 그냥 좀 딴 데서 하시라고 이렇게 그냥 가고 이렇게 빼앗아 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내 새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집에서 내 새끼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우선입니까? 새끼가 우선입니까? 표현이 이상하네요. 자녀가 우선입니까? 부모가 우선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손자 손녀도 있습니다. 누가 우선이 됩니까? 아이들이 우선이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간을 이렇게 계속 내주는 거예요. 공간의 확장이 불가능한 이런 교회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넘겨주시세요. 네. 이제 아이들 공간이 없으니까 저는 공간만 있으면 본당 전체를 저렇게 만들어 버리고 싶어요. 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복도 한쪽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애들이 좋아하죠. 근데 부모들이 싫어해요. 집을 안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요, 교회를 좋아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를 좋아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교회를 가고 싶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이제 청소년부실은 옆에 포켓볼, 탁구대 이런 시설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이들 잘 안 할 것 같잖아요. 만들어 놓으면 해요. 만들어 놓으면 합니다. 이제 그런 어떤 공간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기독교 대안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무엘 크리스천 아카데미.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 믿음의 사무엘을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어 놨어요. 이걸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대안학교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에게 믿음이 너무나도 없어요. 믿음의 세대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믿음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일주일이 몇 시간인 줄 아십니까? 168시간이에요. 교회에서 배우는 신앙의 교육은요, 1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국영수를 할 때, 공부할 때 이거 매일 하잖아요. 학원 매일 보내잖아요. 신앙에서 매일이라는 것이 없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싱가포르에 청소년 집회를 하러 갔어요. 저희 집회를 호스트해줬던 그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애들 남자애 둘인데 둘 다 정말 좋은 학교를 잘 보내셨어요. 근데 성장기를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우리 둘째가 중학교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교회 권사님이고 믿음도 좋고 늘 믿음을 강조하는데 왜 국영수 과외는 시키는데 성경 과외는 안 시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엄마가 한 방 팍 맞은 거예요. 그리고는 지역신문에 공고 내가지고 돈을 주면서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은요, 절대 쉽지가 않아요. 168시간 가운데 믿음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지를 항상 봐야 됩니다. 저희는요, 매일 1교시가 예배예요. 월화수목금.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성경 필사하고 그 다음에 큐티하는 시간까지. 그러니까 1교시, 2교시가 영적인 훈련을 하니까 학교를 되게 늦게 끝나요. 왜냐하면 1, 2교시를 이걸 해버리니까 또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그 애들이 처음에는 노는 학교인 줄 왔다가 애들이 이제 한 방 먹어가지고 되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있죠. 1년에 한 번은 사무엘 데이 해가지고 교회 본당에서 자야 돼요. 왜냐하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깊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들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런 어떤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사무엘 크리스천 아카데미 교회 예산의 10%가 들어가요. 상당히 교회 안에 큰 결단이 있어서 이것이 이제 가능한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아이들 명문대 보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고 아이들을 의사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고 물론 되면 좋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세대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얼마나 어렵냐면요 우리가 사사기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이후에 그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홍해를 봤던 이 출애굽 1세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한 2세대가 있어요. 3세대 만에 하나님을 몰랐어요. 신앙이 3대 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두 쪽 납니다. 신앙이란 것이요 계속 자자손손 신앙의 세대 전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계속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학업, 공부입니다. 얼마나 이 이슈가 지금 강한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당에 한국을 대표할 만한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워낙 큰 교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제 분당 애들 공부를 많이 시키잖아요. 중학생 아이가 예배 시간에 문제집을 푸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문제집을 풀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번 화이팅 하나님 너를 도와주실 거야. 2번 좋은 말 할 때 하지 마. 맞아 뒤질 줄 알아. 이렇게 약간은 협박. 여러분이면 1번 2번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네, 선생님들 담력을 가지세요. 여기 그 교회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아이한테 좀 강하게 할 수는 없고 너 여기서 문제집 풀면 안 돼.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지 문제집 풀지 마. 문제집을 못 풀게 했어요. 그 엄마가 교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아니 고소를 했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어떤 실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번, 두 번 듣는 것이 아니고요.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아이들 신앙을 교육시키고요. 영적으로 자라게 만드는 공간인데 지금 이 교회가 그런 힘이 너무나도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부, 대학 이것이 더 중요해버린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험 기간이 되면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시험 기간 되면 애들이 교회를 빠집니다. 목사님 아까 이제 제주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재작년에 저희 교회 청소년들 아이들 제주도로 수련을 다 보냈어요. 제주도로 이제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선은 이제 제주도 간다고 하니까 애들이 좋아했게요, 싫어했게요? 얼마나 좋아했냐면요. 제주도 간다는 이야기가 끝나고 2주 만에 모집 마감이 끝났어요. 보통 수련회는 좀 가자. 가면 안 될까? 가야 되는데 선생님들의 애간장 녹으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수련회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적 모든 아이들이 다 등록했어요. 한 명도 안 빠지고. 제주도 가니까. 근데 저는 왜 제주도를 애들 보내게 되었냐면 애들이 수련회 기껏해야 48시간밖에 되지 않는데 이 짧은 시간에 저녁에만 참석을 해요. 부분 참석을 해요. 영적인 인텐시브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순간인데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제주도로 보냈어요. 저는 서울에서 제주도 비행기 5분 10분 한 대씩 있는데 목사님 저 잠깐만 학원 다녀오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애가 없더라고요. 저희 교회는요 무조건 수련회를 멀리 가요. 서울 경기도에서 하지 않습니다. 학원에 안 보내기 위해서. 이게 지금 이 목사의 마음이 그래요. 아이들 믿음이 없는 아이들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끌어가고 싶을까? 이게 정말 큰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어떤 현실이죠. 시험 기간 되면 아이들이 교회를 빠집니다. 우수수 빠져요. 공부 좀 한다는 지역은요 아이들이 반토막이 납니다. 제가 전에 이 지방에서 사역할 때 이 청소년들 아이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 교회는 정말 유별나게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청소년부 재적이 850명, 주일날 평균 출석이 550명.
그러니까 교사랑 아이들 하게 되면 650명이 11시 한 타임에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숫자가 아니고 시험 기간에도 550명, 시험 기간 아닐 때도 550명, 항상 우리는요 550명을 늘 유지했어요. 왜? 애들 믿음이 아니에요. 애들도 학원 가죠. 보강해야 되죠. 공부에 대한 유혹들이 있죠. 제가 시험 기간 한 달 전에 설교할 때 항상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번 시험 기간에 교회 빠진 인간들 시험 망칠 줄 믿습니다. 교회 2주 연속 빠진 인간들 답안지 한 칸씩 밀려들 줄 믿습니다. 근데 답안지 밀렸을 아이가 발생했어요. 수능에서 공부를 상당히 잘하는 애가. 교회가 크니까 누가 누군지 몰라요. 7개월 동안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온 아이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보니까 저도 모르게 교회에 소문이 하나 만들어졌더라고요. 목사님의 저주가 드디어 이루어졌다. 시험 기간에 어떤 아이가 학원 간다고 교회 빠지려고 하면 애들이 그래요. 너 미쳤니? 그 언니처럼 되고 싶어? 애들이 무서워서 못 가는 거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영적인 처음 주소라는 것이죠. 믿음이 전부이고 믿음이 모든 것을 이겨야 되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여전히 타협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왜 실패하고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안식일을 안 지킨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바알을 같이 믿었다고요. 나중에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제까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냐고.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하나만 선택하라고. 이게 지금 이 시대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현 주소이죠. 믿음이 없어요. 저는 오늘 다른 것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믿음의 세대로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믿음의 세대로 가야 되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아이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일 예배 회복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요, 예배예요. 왜 우리가 교회 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주일학교, 이 교회학교 아이들의 예배는요 좀 등한시 여기거나 약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부흥은요 무조건 예배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예배가 전부예요. 예배의 분위기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 다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이 교회에 와야 될 이유와 목적은요 예배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너희들 예배가 좋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니?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변화와 도전을 경험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요, 이 아이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주말이면 이 아이들이 내일 어떻게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그려야 됩니다. 주일학교는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주일학교는 환경이 아닙니다. 주일학교는 예산이 아니에요. 예배입니다. 예배. 제가 아이들 850명 그 아이들 뭐 행사도 많이 했고 프로그램도 많이 했지만 1번이 무엇이냐면요 예배였어요. 수련회 같은 예배를 매주 만들자 이거였습니다. 왜 수련회 때는 애들이 뜨거운데 평소 때는 애들이 뜨겁지 못하는가? 분위기 차이거든요. 똑같은 분위기 하자. 똑같은 환경 가운데 한번 드려보자.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생님들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이 예배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먼저 이 예배를 위해서 내가 먼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먼저 온전한 예배자로 설 것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요 그 영적인 흐름이 아이들 가운데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이 아이들 예배를 할 때 어떻게 디자인을 했냐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요 4번의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12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예배 준비팀으로 모입니다. 그럴 때 팀별로 기도회가 있어요. 이 준비팀 아이들은 주일날 11시 예배인데 9시까지 교회를 와요. 기도회로 시작을 합니다. 10시가 되게 되면 강대상에 올라와서 다 같이 저와 함께 기도합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중보기도팀이 한 번 더 기도를 더 해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 제가 나중에 또 청년부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지만 제가 처음에 부임했었을 때 청년부가 망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저희 교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금요 기도회가 없는 교회인데 금요일날 교회 목양실에 이렇게 있는데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청년들의 기도하는 소리였습니다. 몰래 가서 한번 봤어요. 애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아, 우리의 예배는 되겠구나. 우리의 부흥은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그런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전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이 나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하는 그 순간에 중보기도팀에서 간절히 기도를 해주고 있거든요. 힘이 나는 것이죠. 예배는요,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교육학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유치부 이상 된 아이들은 내가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토요일 저녁이 되면요, 반드시 부서마다 기도 모임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있는 자리에서 반드시 영적인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 없이는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클 수가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들음이 예배 시간인데 이 아이들이 주일날 올 때 영적으로 끼어서 와야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애들이 좀비가 되어서 와요. 왜 그럴까요?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핸드폰 하다가 애들이 늦게 자는 거죠. 그래서 막 늦잠 자고 지각하고 교회 왔는데 완전히 좀비가 되어서 와요. 저희 집은요, 법이 있어요. 한 가지 법. 어떤 법이 있냐면 미성년자는 핸드폰이 없어요. 헌법은 아니지만 제가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하여튼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냥 이 법이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뭐가 좋냐면요, 애들이 집에 오면 일찍 자요. 안 그러면 책을 읽어요. 책 읽든지 일찍 자든지. 제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애가 뭐 하냐면 기타를 쳐요. 기타를 잘 쳐요. 근데 애가 너무너무 심심하니까 새벽까지 기타를 치고 있어요. 미친놈이에요.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계속 기타를 치고 있어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홍의사기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일날 아이들이 좋은 컨디션 가운데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일이라는 거, 이 예배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토요일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안식일을 보게 되면 이 금요일날 해가 진 다음에 대략 한 6시부터 안식일이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토요일 안식일 생각하는데 금요일날 저녁부터 안식일이거든요. 예배 준비가 그 전날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토요일날 늦게까지 무슨 모임이 있거나 식사가 있거나 힘들죠. 주일을 준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아이들하고 주일날 씨름하고 싸우게 되냐면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이제 교회 가려고 하는데 애들이 안 일어나거든요. 움직이지 않거든요. 토요일날 준비해야 되죠. 토요일날 가정예배를 들으면 참 좋아요. 너희들 내일 주일인데 우리 일찍 자자. 그러니까 일찍 자지 않더라도 내일 주일이다. 내일 우리가 준비하자. 그런 마음을 심어줘서 아이들이 준비된 예배자로 올 때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 온전한 예배자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온전한 믿음의 세대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68시간 가운데 1시간에서 믿음으로 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2년 전에 수능 최고점에 다다랐던 2명의 재수생이 다녔던 대치동에 유명한 학원이 있습니다. 그 학원에서 많은 인재들을 배출을 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자기 아들도 재수했는데 그 학원에 가서 인서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집에서 멀거든요. 집이 경기도거든요. 매일 3시간 대중교통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이 아이가 성적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공부를 할 때도 성적 좋은 이 결과를 얻으려면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영적인 투자 없이는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영적인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매일 기도 20분씩 하기, 매일 큐티하기, 매일 성경 4장씩 읽기, 매일 암송하기. 여러분, 이 조건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매일 해야 돼요. 매일. 많이 어려워요? 적게 어려워요? 많이 어렵죠. 대신에 이걸 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교회에서 봉사를 못해요. 목사님 저 드럼 치고 싶은데요. 제자 훈련 하고 있니? 목사님 저 피아노 치고 싶은데요. 제자 훈련 하고 있니? 목사님 쓰레기 줍고 싶은데요. 제자 훈련 하고 있니? 모든 것을 제자 훈련으로 양육 받은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림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딱 한 가지였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신앙의 루틴을 만드는 거. 제가 왜 이것을 하게 되었냐면 제가 23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했거든요. 수많은 아이들을 현장에서 보아왔어요.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믿음 가운데 있다가 교회를 떠난 아이도 있고요. 여전히 믿음 가운데 남아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다른 데 있지 않고 신앙의 루틴에 있더라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매일 기도와 매일 말씀이 만들어진 아이들은요 떠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교회에서 찬양팀도 하고 봉사하고 재밌겠지만 신앙에 루틴이 없는 아이들은 결국엔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목숨 걸고 이걸 한 거예요. 기도와 말씀 계속해서 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고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등학교 아이들이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도전했거든요. 너희들 큐티는 학교 가서 하자. 저녁에 집에 와서 하게 되면 피곤해서 못하니까 큐티는 학교 가서 하자.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큐티 책을 펴야 돼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쪽팔리는 거죠. 어려운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이 용감하게 결단내어서 하게 됩니다. 이 고등학생들이 처음에는 뭐 주저주저 하다가 시작을 했어요. A라는 고등학교 애들이 하게 되니까 B 고등학교도 하게 되고 옆에 학교도 하게 되고 중학생들이 하게 되고 초등학생들이 하게 되고 이것이 교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염이. 애들이 이제 기도, 말씀 이것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아이들 수련회 때마다 저녁 집회 때마다 이 결단을 시켰어요. 평소 때는 잘 안 되거든요. 우리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가자. 너희들 이것 없이 살 수가 없어. 기도는 호흡이고 말씀은 양식인데 이것 없이 너희들 죽게 될 거야. 무조건 해야 돼. 수련회 때 무조건 이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잘하게 됩니다. 애들이 제법 많이 따라오게 되었어요. 처음에 50명으로 시작했던 이 제자 훈련이 100명, 150명, 200명 애들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이 아이들이 기도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요. 아이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애들이 정말 뜨겁게 예배드리는 아이들이 계속 넘쳐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름 수련회 때가 되게 되면 이 피크가 딱 보여집니다. 저는 수련회를 하게 되면요 상당히 빡세게 수련을 냈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저녁 7시에 집회가 시작이 되면 새벽 1시에 끝나요. 한 명도 움직이지 않아요. 왜? 문을 잠그고 가거든요. 다 방법이 있어요. 사전에 공지를 다 해줍니다. 네. 미리 다 준비하라고 그래요. 쓰러진 아이는 밖에 나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쓰러지지 않으면 계속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중학교 1학년 애들이 목사님 저 9시에 자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자 괜찮아. 애들이 1년, 2년 지나면 영적으로 이제 크게 되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녁 7시에 집회가 시작이 되는데 믿음이 있는 열심당원 아이들, 제자 훈련 받고 있는 이 아이들은요 맨 앞자리에서 은혜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조가 한 30개 조가 되니까 제비 뽑기에서 잘못 걸리면 그냥 늦게 밥을 먹고 늦게 와야 되는 거죠. 어떠한 아이들이 발생했냐면요 저녁을 금식하는 아이들이 발생했습니다. 시키지 않았어요. 한 번도 시키지 않았고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저녁을 금식하고 줄 서 있는 아이가 발생한 거예요. 밥을 대충 먹고 줄 섭니다. 밥이 중요하지 않아요. 은혜가 중요한 것이죠.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 아이들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줄을 쫙 서 있는데 한여름에요. 이 줄이 너무너무 길어요. 떼약볕같이 애들이 이제 줄 서 있습니다. 줄 서 있는 채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아이들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신 강사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요 그냥 뒤집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런 믿음의 세대가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런 영적인 흐름과 믿음 가운데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는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10년 전 20년 전 옛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도 가능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교회들마다 항상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교사 충원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교사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목사 중에 한 명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의 영혼을 케어하기 때문에 교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고 이 교사가 영적인 충만이 있어야지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이 교사가 너무나도 많이 부족한 거예요. 채워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이 어떻게 있을까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방법이 없어요. 응답도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저한테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거였습니다. 키워서 써먹어 이거였어요. 쉽게 말하면 네가 알아서 해 이거였어요. 제자 훈련 시킨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요. 하나님 이제 20살 된 친구들이 어떻게 교사를 합니까? 너무 어립니다. 하나님의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이가 어디 있냐?
그리고 이제 이 20살 되는 친구들 한 명씩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 받은 친구들. 너 성경 몇 독했니? 목사님 7독했습니다. 너는 암송 몇 구절 하고 있니? 지금 300구절 암송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디까지 암송했니? 로마서 8장 전체를 암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교사할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을 중학교 1학년 담임으로 만들고 훈련을 시켜서 이제 회기가 바뀌어서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나름 그냥 모양새는 있는 것 같은데 마음에 이제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잘 될까? 출석을 봤더니 지난주에 비교해서 전체 출석이 50명이 늘었어요. 보니까 대부분이 중학교 1학년, 그 어린 교사들. 알고 봤더니 이 친구들이 제적으로 받은 아이들, 초등학교 6학년 받은 아이들을 한 명씩 다 전화했어요. 부모들은 한 명 한 명씩 다 통화했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절대 나이 공개하지 마. 목소리 그냥 깔고 들어가. 아무도 모를 거야. 저 그냥 누구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교회 안 다니는 부모들한테도 담대함을 가지고 이야기하라고. 그냥 할 말만 하라고. 이렇게 다른 거 이렇게 질문 같은 거 받지 말고 그러니까 할 말만 하라고. 어차피 너희들 답변도 못 하니까 이렇게 한 명씩 다 챙기고요. 그날 압권이 무엇이었냐면 중학교 1학년이 10개 반인데 A반부터 쭉 이제 알파벳 순으로 반이 있어요. 아이들 가운데 어떠한 아이도 혼자 교회에 들어온 아이가 없는 거예요. 중학교 올라가게 되면 어색하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두렵잖아요. 선생님 문 앞에서 중1 A반 피켓을 들고 있고 한 명씩 다 체크해가지고 같이 통째로 들어오더라고요. A반, B반, C반, D반 다 그런 식으로. 와, 이 교사에서 중요한 것이 나이가 아니구나. 믿음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가 있구나. 제가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되니까 재미 붙여가지고 계속해서 제자훈련 시켜서 교사를 시켰어요. 나중에 우리 부서 85명의 교사 가운데 45명이 대학생이었어요. 여러분, 대학생 20대 초반, 많아봤자 중반입니다. 저희 지역은 대학이 거의 없었어요. 학교가 수도권, 서울, 대도시 멀어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 친구들이 매주 내려오더라고요. 매주 고향교회 내려와요. 매주 서울에서 매주 대학교 4년 내내. 한 친구는 학교가 부산이었습니다. 오겠다는 거예요. 교사하겠다. 하지마. 니네 부모가 나 되게 미워할 거야. 하지 말라고. 목사님 왜 저의 헌신을 그렇게 무시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친구가 지금 그 친구가 아니고 하여튼 제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 하여튼 오는 거예요. 왕복 몇 시간 걸리니? 12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12시간을 대중교통으로 해가지고 이 부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교사로 섬겼어요. 2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 그 친구가 인천 제2교회 교육전도사로 이렇게 있어요. 믿음이 자라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겨자씨만큼 작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무를 만들어지고요, 숲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가야 될 모습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투자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부하고 믿음으로 갈 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역사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믿음인데,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이걸 점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그 다음에 무엇이 만들어지냐면요, 소망이 생깁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지금보다 더 부흥되고 지금보다 더욱더 성장하고 새롭게 교육관 지어지게 되면 거기서 정말 파라다이스와 같은 그런 교육부서를 다들 꿈꾸고 있으시죠? 아멘?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 거라고요. 그게 소망이죠. 믿음이 들어가면요, 반드시 소망, 비전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을 이제 하게 되었을 때 보니까 청년부가 망한 교회였어요. 서울은 지방에서 사람들이 올라가니까 이 청년부가 좀 잘 돼야 되거든요. 잘 될 확률이 좀 높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위치적, 지리적으로도 좋지 않아요. 저희 교회에서 걸어서 700m 내려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3자로 시작하고요, 끝자리 수는 1, 2, 3 중에 하나인 이 교회예요. 교인 자녀들도 많이 떠났어요. 남아있는 청년들 몇 명 되지 않아요. 썰렁한 이런 청년부. 우리 지금 미국 유학 가 있는 청년부 회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회장할 때 예배 인도하면요, 어떤 날은 2명 앉아 있었어요. 막 그렇게 완전히 망한. 그러니까 남아있는 청년들은 어떤 청년들이냐면요, 착한 청년들.
자기들도 떠나고 싶었는데 못 떠난 거죠. 엄마가 권사님이니까. 이런 애들. 이 부분을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청년부를 좀 세우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교인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청년들을 좀 세워야 되고, 청년부가 정말 중요한데 앞으로 우리 청년부 세우기 위해서 청년들 일 시키지 맙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교회 다니는 목적과 이유는 봉사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11시 예배에서 다 내보냈어요. 잊지 말, 나가라고. 그러니까 드럼 칠 사람이 없어요. 장로님이 치겠다는 거예요. 박치인데. 건만 칠 사람이 없어요. 권사님이 치셔야 돼요. 별로 저한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청년부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너희도 은혜 받아야지. 봉사 때문에 교회에 올 필요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한 가지 제가 그렇게 어른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청년들 자꾸 보면서 너 누구 집 아들이야? 누구 집 딸이야? 이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요. 청년들 만나면 둘 중에 하나만 주세요. 현금 아니면 카드. 이게 청년들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선물이 있어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음의 선물이에요. 선물은요, 물질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스승의 주일인데 선생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셔요. 이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최소한 스버 기프트콘이라도 보내주면서 그런 말을 할 때 그게 진짜 사랑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말과 혀로 해서는 안 돼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저부터가 청년들 열심히 하는 모습 보게 되면 제가 맛있는 거 사주고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1시 예배를 신설할 테니까 본당에 와서 예배 드리자. 내가 설교하면서 너희들 좀 새롭게 한번 본당에서 이 정규 예배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주가 되었는데 제가 땅을 치면서 후회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본당이 1000석인데 그 썰렁하게 몇 명 안 앉아있는 그 예배에 얼마나 이게 답답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니까요, 원고에 없는 쓸데없는 이야기가 설교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청년들이 100명 이상 여기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 헛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거 더 무리수를 두는 거죠. 100명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내가 전체에게 아웃백을 쏘겠습니다. 이제 막말을 던지는 거예요. 이제 막말 대잔치가 된 거죠. 그때가 코로나 제일 심했었을 때예요. 코로나 초창기였습니다. 제가 그 순간에 그렇게 설교에 있었을 때 한 가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제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신 것이죠. 여전히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 설교가 끝나고 정확하게 2년 만에 100명을 찍게 됩니다. 아무도 아멘도 하지 않으시고. 이제 문제가 무엇일까요? 100명이 넘어갔어요.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아웃백. 근데 감사하게도 청년들 가운데 아웃백 설교를 기억하는 친구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 설교를 가끔 까먹는 것은요, 목사님에게 상당히 유리한 부분도 있어요. 저도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아웃백을 제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웃백 예약을 잡았는데 서울시 어디에도 100명 이상 예약을 받는 아웃백이 없어요. 빕스부터 해서 알아봤는데 다 안 돼요. 다 막혀 있어요. 이렇게 다 막혀 있고 안 되는 것을요, 신학적으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여호와 이레. 완전히 망할 뻔했어요. 모든 것이 내 돈 내산인데 완전히 망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것을 목회의 중요한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서 밥을 주지 않아요. 교회에서 주일날 오후에 소그룹을 해야 돼서 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게 되었냐면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출장 뷔페를 불렀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만 먹는 거예요. 청년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이러면 부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흥은 쉬워요. 청년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교육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이들 아까 그 수백 명의 아이들 데리고 사역할 때 한 번씩 짜장면 데이를 주일날 해요. 가장 많이 온 학년에게 짜장면을 주는데 여러분 학년에서 많이 오게 되면요 100명이 넘게 옵니다. 그러면 짜장면을요 100인분 이상을 준비를 해야 돼요. 동네에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짱깨집에 다 연락을 다 해야 돼요. 철가방들이 다 오는 거예요.
저는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동네에 있는 모든 철가방 아저씨들이 다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그 짜장면을 배달하고 있는 그 모습 너무 은혜에 넘쳤어요. 와, 진짜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짜장면 먹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십니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도 가능하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청년들이 이제 부흥을 하는 가운데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밖에서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만들어지고 70년 넘는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청년들이 밖에서 수련을 하는데 담임 목사가 설교하러 가게 되었는데 그냥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가져가게 되었냐면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커피차를 불러갔습니다. 이런 걸 좋아하시군요. 청년들이 어떠냐면요, 청년들 되게 착해요.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청년들은요 다 착해요. 여러분 교회 청년들도 무조건 착할 것입니다. 되게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음료수 한 30가지 종류가 있는데 마음껏 마셨더니 정말 마음껏 마시더라고요. 목사님 5잔째입니다 막 이런 애들 있고 마음속에 막 분노가 올라올 뻔했어요. 너무나도 행복해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행복해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육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이 소망을 이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잖아요. 믿음이 시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단어의 빈도수도 성경에서 믿음이 제일 많아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청년들을 사랑한다고 말로 절대 하지 않아요. 늘 실천하죠. 사랑한다고 무엇인가 주면서, 무엇인가 나누면서, 저희 집에 불러서 밥을 먹이면서, 애들 뭘 사주면서, 이게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역의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 청년부는요 여름에 수련회가 없어요.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올해도 여름에 5군데로 단기 선교를 떠나요. 유럽부터 해서 아시아, 국내 제주도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가요. 한번 준비하면서 갔다 오잖아요. 영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근처에 큰 교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초대형 교회들이 온누리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챗 GPT한테 물어보면요 다 이야기해줘요. 여기는 교회 밀집 지역이어서 교회가 부흥 안 되니까 그렇게 알려고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해줘요. 3040 올 수가 없어요. 더 좋은 교회가 훨씬 더 많은데 우리가 아는 교회뿐만 아니고 모르는 교회들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그런 교회 밀집 지역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어떻게 3040을 만들어 가고 있냐면요, 청년들의 결혼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하죠. 헌팅 포차 이런 데서 만나지 말고 교회에서 만나라. 애들이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올해만 9커플 결혼. 그러니까 청년들이 계속 결혼해요. 결혼하고. 여러분 결혼하면 그 다음에 뭐가 태어납니까? 아이가 태어나요. 그럼 주일학교가 또 부흥하는 것이죠.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특별히 우리 아이들 이 사역을 할 때 어느 부분에 초점을 뒀냐면 소외된 아이들에게 초점을 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태신앙 이 아이들은요 교회 잘 나와요. 누가 신경 쓰지 않아도. 그런데 교회 아웃사이더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일진들이 있는데 이 일진들을 제가 공략을 하게 되었어요. 일진들 무서워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애들입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요. 시간 지나면 안 무서워요. 일진들이 어떤 존재냐면 학교에서 주먹을 제일 쓰는 이 동군이라는 애가 있는데 좀 친해지니까 친구들 전도해 오더라고요. 한 주에 20명을 전도해 왔어요. 일진은요 클래스가 달라요. 노는 물이 달라요. 동군아 어떻게 전도했니? 물어봤더니 그냥 한마디 했대요. 안 나오면 뒤져. 이렇게 쉬운 것을. 이 평택에도 일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요. 안 나오면 뒤져 한마디면 애들이 온다니까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고 와요. 중학교 1학년짜리 애 데리고 야구장에 갔어요. 한참 야구가 이제 막 분위기가 뜨거워지는데 이 아이는 야구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치어리더를 자꾸 집중해서 보고 있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올라오면서 차에서 선효야 오늘 어땠니? 목사님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효야 치어리더 앞자리 끊어줄까? 목사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 주에요 12명 전도에 왔어요. 여러분 이게 되죠. 이게 목사가 교회 일진들을 사랑하니까
교회 각 학년마다 일진들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면요, 우리가 힘을 쏟게 되면요, 반드시 부흥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중학교 3학년에 12명의 일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12명의 일진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일진, 이렇게 양아치 이렇게 부를 수는 없으니까 언어를 순화해서 이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정현의 12제자. 그런데 이 아이 가운데 한 녀석이 교회를 안 나와요. 자꾸 알바한다면서 교회를 안 나와요. 저는 일진들을 이겨먹는 목사인데 애가 교회를 안 나오니까 제가 전화했죠. 문자 보냈죠. 좋은 말 할 때 교회 와. 너 불법 알바 다 알고 있어. 내가 신고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아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12는 12는 완전수입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한 녀석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으면 이건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막아야 되잖아요. 걔도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주일 아침에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아이가 문자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욕설이죠, 욕설. 조금도 저는 충격받지 않았고 이걸 캡처해가지고 바로 SNS에 올렸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죠. 저녁이 되었는데 얘네가 세 개의 계파로 나눠져 있는데 다른 쪽 계파애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험한 일 당하셨다며요? 저희들 모여서 대책회의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햄버거 사달라는 이야기예요. 햄버거를 결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쟤 묻어버릴까요? 죽여버릴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속 시원한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평소 때 내가 잘 챙겨줬던 아이가 지금 저한테 욕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딱 한마디였어요. 내가 애를 때리면 묻으면 애가 변화될까? 달라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순간에 아이들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중학교 3학년짜리 키는 조그만 애가 교장 앞에서 담배 핍니다. 담배를 물고 학교 들어와요. 어떤 어른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 멋대로 살아갑니다. 왜 교사가 어려운 줄 아십니까? 교사에게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저는 한 가지 말한다면 인내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사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말 힘들어요. 노력하지만 부흥도 안 되는 것 같고 아이들이 변화도 안 되는 것 같고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요 1번의 덕목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그냥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6개월 정도 흘렀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되었는데 교회 아이들이 수련회 참석한 다음에 롤링페이퍼를 적어냈는데 그때 저한테 욕을 한 아이의 롤링페이퍼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동그라미 하나에 한 명만 글을 써야 되는데 개념이 없어가지고 5칸을 차지했어요. 이게 일진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지금까지 저는 목사님께 무례한 행동을 많이 했지만 목사님께서 제게 다 좋아질 거야 등등 저에게 좋은 말만 해주셨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준원이 형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목사님에게 심한 욕을 했을 때 준원이 형이 저를 엄청 많이 혼내려다가 목사님께서 준원이 형에게 준원아 내가 성수를 제자로 키울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많이 죄송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잘 커서 목사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이가 이런 말 할 것을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런 말 할 아이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죠. 애는 싹수가 노란 놈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들의 심령은 누가 만지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지십니다. 교사는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우리가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기도할 때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아이들을 반드시 만지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갔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교회 올 때 저한테 전화를 걸고 와요. 목사님 저 지금 교회 갑니다. 토요일날 새벽까지 알바하고 밤새서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자거나 졸지 않습니다. 일진은요 의리가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어떤 놈이 자. 자는 놈 걸리기만 해봐 내가 죽여버려 막 이렇게 해요. 교회 일진이 필요해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시내 나가면 애들이 90도로 인사합니다. 목사님 어떤 애는 형님이라고도 해요. 상관없어요. 네. 그냥 다 저는 좋아요. 한 번은 이제 밥을 먹는데 이 성수랑 밥을 먹는데 보니까 이 아이가 열심히 알바를 하는데 금부치가 많더라고요. 뭐 팔찌부터 뭐 목걸이 금. 저한테 그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재테크는 금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돼요.
금값이 이렇게 올릴 줄 걔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양의 다양한 은사를 주는 거예요. 걔한테는 돈 버는 은사를 주셨던 거예요. 지금 돈 잘 벌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이 아이들 가운데 정말 공부도 못하고 대학도 잘 못 가고 외제차 안 타니고 다니는 애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시겠죠? 한번 믿음으로 가보자고요. 믿음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사임할 때 마지막으로 이 성수랑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성수가 잠깐 나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가져왔냐면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꽃배달을 시켰어요. 목사님의 제자 임성수,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제가 수많은 제자들에게 맛있는 걸 사주고 별의별 걸 다 해줬지만 식사 도중에 꽃배달을 보낸 것은요, 성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스승의 주일 이제는 다 기억도 하지도 않아요. 오른쪽에 있는 기프티콘은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보냅니다. 새벽까지 알바하면서 저한테 보내요. 새벽 기도 갈 때 이걸 제가 봅니다. 받아요. 많은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줬지만 지금도 저를 기억하고 챙기고 있는 것은요, 성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가 심했었을 때 보고 싶다고 21살에 이미 돈을 벌어서 지 돈으로 지가 차를 샀어요. 그리고 저를 찾아서 서울까지 왔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목사님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서울 가면 코로나 걸려 죽어요, 목사님.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성수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잘 키운 일진 하나 100명의 모태신앙 부럽지 않다. 우리가 교사로서 섬길 때 편한 아이들, 착한 아이들, 말 잘 듣는 아이들, 집사님 아이들, 그 아이들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열매가 없는 것이죠. 제 주변에 일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실은요, 어려운 사역입니다. 힘든 사역이에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계속 퍼줘야 돼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계속 사랑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저는 늘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미래에 대한 소망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룬다고요? 사랑을 통해서. 이 지역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열매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